그리고 곡 중에 우리 솔로 하신 유명준 집사님, 할렐루야입니다. 그 저음이면서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 그 흡입력 파입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피곤한 한 주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평안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성경 좀 읽으셨습니까? 10분의 1이 줄어드네요. 11조, 11조 같습니다. 지난 주 중 성경을 읽으면 유사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냐면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뭘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거하실 만한 성소, 거룩한 곳, 그것이 천막 형태이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설계하신 설계를 계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0장까지 그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그 모든 부속품들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31장은 여태까지 만들라 하셨는데 오늘 31장은 누가 그것을 만드는가입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그것을 만들라 그렇게 할 때 물론 모세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 아론과 함께 상의해서 아주 멋있게 제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하사 이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라고 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기존의 설교 방식은 조금 좀 다르게 한번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급되어 있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는 누구시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는 당연히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아론과 훌 할 때 훌의 손자,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우리, 그의 아들인 누구를 불렀는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 사람을 성막 만드는데 총 책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누구를 세웠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내가 하나님이 또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 가운데 아버지 이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를 세우는가 하냐면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이때 그는 부살렐이죠. 부살렐을 잘 도와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오홀리압은 총 책임자인 부살렐의 조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명만 세우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6절 중반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또 그 둘을 도와서 함께 동역할
기술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는 이 내용 속에서 신약교회에 적용돼야 할 영적 이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레위 지파 사람을 쓰시지 않고 왜 다른 지파 사람을 쓰시는가, 이거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누가 성막에서 봉사한다 그랬죠? 레위 지파만이 봉사합니다. 성막과 관계된 이 설계를 받은 모세도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고,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성막과 관계된 총 책임을 맡아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인데, 이 아론도 당연히 모세의 형이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교회 성막 가운데 이런저런 봉사를 하게 될 제사장들도 당연히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성막과 관계돼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지파 가운데도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레위 지파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는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을 동원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가, 그거죠. 전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성막을 봉사하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일일지라도 성막을 만드는 그 일들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힘쓸 일이로구나. 그걸 통해서 이 성막은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관심을 조금 넘겨보죠.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으러 가신 성전과 성막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지구상에 딱 한 번, 딱 하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성전과 성막을 여러 개 만들겠지요. 지금도 만들라 그러겠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과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성막과 성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어디에 거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러 오신 분 아닙니다. 늘 매일 매 순간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들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만납니다. 교회당 밖을 나갈 때 하나님 잘 계세요? 수요일에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셔서 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교회를 현재어로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 교회는 목사, 장로만이 이 교회를 책임지며 움직이는 성도 책임자가 아닙니다. 비록 성도의 책임자, 교회의 책임자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주님 사랑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공동체인 줄 알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비록 설교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교회는 목사 혼자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그 설교에 맞게 성도들을 돕고 기도할지라도 함께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앞장서고 몸을 바쳐 헌신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여 이 주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어떤 일에 마음을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비유를 하나 드렸습니다. 산 계곡에 올라가면 산 계곡에 있는 돌하고 산 아래 하루에 있는 돌의 차이점을 보면 산 상류에 있는 계곡에 있는 돌은 생긴 거 어떻게 생겼냐면 다 뾰족뾰족하고 다 모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로 내려올수록 그 돌들이 어떻게 생겼지요? 점점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돌을 닦으면 그렇게 매끄럽게 깎아질까요? 아니죠. 점점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매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잘 보세요. 부부. 여러분 이제 어느덧 흐르는 세월 속에서 결혼 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 넘게 계신 분들 계시겠죠. 처음 신혼생활 할 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다 안 싸웠네요. 그치? 저는 저를 소개하신 선교사님이 초장에 잡아라. 우리 둘을 결혼시켜 놓고 저에게만 귀뚜머리했어요. 초장에 잡아야 이게. 근데 제가 잡혀 사는 것 같습니까? 잡고 사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잡으려다가 된통 당해서 여태까지 잡혀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싸우던 문제가 지금은 싸움거리가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 동일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싸우죠? 왜 안 싸울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이 없어서. 이게 거룩입니다. 서로 부딪혀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 저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즉 내 힘이 꺾일 때 하나님께 점점점 그 사람들을 성화시켜 가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길 바라요. 어떤 마음? 각계전투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습니다. 구역을 만들어 놓고 전도회 만들어 놓고 교회 가운데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어 놓고 만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꼴 비기 싫어. 꼴 비기 싫은 사람과 함께 부딪혀야 누가 바뀐다고요? 저 사람이 바뀌는 게 누가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수없이 해봐요. 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요? 자기가 바뀌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교회에 참 좋은 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 그런데 함께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여둔 전도에 함께 묶어놓은 그런 구역,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변화되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나눠드린 무슨 수첩이 있는데 그 제목 아시죠? 무슨 수첩? 이제부터 손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시험 받을 것 같아서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할게요. 그 기도 수첩을 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모르죠? 신방 가면 또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 받침대로 쓰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추천서를 하나 써줘야 이사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의 기도 수첩은 너덜너덜거립니다. 제가 창피해가지고 제 기도 수첩을 못 깨놓을 정도로 쓰고 형광펜 칠해놓고 기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 교회 성도들이
제가 올 초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 기도 수첩이 집에 어디에 굴러다니는가를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 분들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꺼내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공동체에서 서로 맞닥뜨려 부딪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해놓고 진행시켜 놓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면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회장, 구역장님이 열심을 내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 구역과 그 전도회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역장과 전도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함께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 티격태격 싸울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로, 심령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런 은혜 잘 감당하시는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공동체를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시지 않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지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자, 그 다음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포크를 가지고 사과를 꼭 집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하나님만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준비되기 위한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는데 누가 콕 집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런 소속감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재능을 가지고 다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성가대 참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잘하셨는데 이제 지휘자님이 이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이거 부활절 준비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참 잘하는 우리 몇 사람을 섭외합시다. 섭외는 안 하셨죠, 집사님? 섭외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섭외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죠. 어떤 분을 섭외했죠? 물었는데 만약 지휘자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지휘자님이 서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솔로를 몇 번 했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우리 지휘자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 아주 그냥 별것 아니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자들 가운데 200만 명, 출애굽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두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200명 가운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지요. 유명한 건축가들, 종로 거리를 나가보세요. 거기 금은 보석방에 유명한 사공업자들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기술이 좋으신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무슨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그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진 모든 자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 사랑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 이건
우리가 자원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콕 찍어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하시는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명하여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명하여 세우시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3절의 말씀 보면, 자, 제가 3절, 2절 후반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 부살렐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 가지고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중반에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또 무엇을 주셨어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다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다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 사랑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그런 소명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영으로 충만받는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목회자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목회자의 면모들을 확인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회자 전체를 만나게 보면 많이 부족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목양하며 성도를 섬길까 고민하지요.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절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저같이 미련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영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한번 좀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사도 바울 외모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사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어떻게 생기는 게 시험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기가 막히게 못해. 그러니까 글은 되게 잘 쓰는데 설교 한번 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 시험거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 왜 당신은 그렇게 생겼냐? 왜 눈이 쪽지되게 생기고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가? 제가 늘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답게 생긴 얼굴은 뭘까? 여러분, 저 목사답게 생겼습니까? 그냥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하도 성도님들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냥 하도 성도님들이 제가 살이 빠졌다, 살이 없다고 해서 살 좀 찌우라 해서 제가 지난 가을부터 먹는 것을 늘렸습니다. 처음에 먹는 거 늘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익숙하지만 늘려가지고 지금 살이 좀 쪘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4kg 이상을 찌웠는데, 그런데 또 찌우니까 한 분이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살쪘죠? 예. 더 이상은 찌우지 마세요. 살이 쪄도 시험거리고 안 쪄도 시험거리. 목사다운 게 뭡니까 지금? 목사라는 게 참 그렇구나. 살이 쪄도 이거 배가 불렀구나. 살이 말라도 걱정, 살이 쪄도 걱정.
물론 그게 다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 너무 존중히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목사다움이 뭔가? 거기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게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 잘 보십시오. 어부 출신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 가도 고기를 잡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사람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은 잘 알죠. 저 사람은 베드로이고, 저 사람은 어부이고, 저 사람은 학문을 배워본 일이 없죠. 그러나 저분의 설교, 저 사람의 그 설교에 감탄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를 통해 만난 집사님이신데, 일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구역장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역장님이 구역을 맡으면 항상 구역이 3배, 4배가 돼가지고 그 구역이 맨날 연말이 되면 구역을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일단 구역장 되신 그 구역장이 맡으시면 또 사람이 늘어나,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 구역장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기에 저렇게 구역을 잘 부흥시킬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대 불문과를 나온 그런 구역장도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교육을 간신히 나오신 구역장님이. 근데 더 설상가상은 말을 잘 못해. 말도 어눌하고 또 이 말을 버벅거린 더듬하는 그런 더듬입니다. 말을 잘 못하시는데 일단 그 구역장님이 맡으시면 구역이 부흥한다 안 한다? 부흥해요. 이거 왜 그럴까? 곰곰이 연구해서 사람들을 붙여서 그 구역 모임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역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말도 어눌하고 자꾸 끊어지고 버벅거리는데 사람들을 잘 보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더듬하는 설교를 하나씩 듣는데요, 내용도 탁월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설교지만 그 말씀을 쫑긋 귀를 세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별 안 되는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능력 받아서 그 교회 구역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 사랑교회에 어떻든 간에 중직을 맡고 이런 다양한 책임을 맡으신 분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없고 재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신다면,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사랑교회에서 건실하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한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성도들은 능력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충성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가운데 그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익두.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익두 목사님. 그분 뭐 하시는 분이죠?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평생 사람을 때려본 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실력이 없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건 사람 패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역사를 내신 그런 목사님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국교회사 가운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안에 쓰임받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죠? 그 능력의 손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딱 내놓듯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로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 속에서 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은 사실로 인해 감사하면서 이 사명 있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아마 사주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뭘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역에 속해 있고 전도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구역과 전도회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성화되고 나 혼자 돌을 닦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법은 있다 없다? 그건 어디에 가야 돼? 그런 건 불교 가면 비슷하게 있어요. 기독교는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저 사람을 꺾는 게 아니라 나를 꺾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 된 값의 중요한 영적 이치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또 맡아 진행할 때 거기에 함께 동역하신 분들은 내 힘, 내 능력, 내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에 순종하시고 그 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주님 사랑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고백하고 주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에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맡기신 사명을 사명으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고 부딪히고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머리를 마주하여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이 일에 마음 쓰며 힘쓴 그 앞에 서신 분들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